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6가지를 꼽으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6가지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하여 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제3의 문제, 이 제3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오늘 기도의 제목 마지막 6번째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앞에 3가지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기도라고 한다면, 뒤에 3가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필요한 기도라고 할 때 이 3가지가 각각 얼마나 중요한 건가. 즉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담겨 있지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6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 시험에 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남북으로 나눠진 땅 그 가운데에 우리가 비무장지대라 하여서 그 구분되어진 땅에 서로 왕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지뢰를 깔아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지뢰밭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함부로 가거나 밟으면 큰 일이 벌어질 만한 그러한 그 지뢰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오늘 온통 주변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마치 내 삶의 지뢰밭처럼 그렇게 나를 위협하고 나의 발 하나 떼는 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인생의 지뢰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종교개혁자 그 위대한 마틴 루터도 늘 하루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 위대한 개혁자 마틴 루터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죄 가운데 늘 살고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가 오늘도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성자도, 그 위대한 개혁자도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늘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였던 그 마틴 루터의 기도를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문구를 가만히 보면 시험과 악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혹여 우리가 그 악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을 악으로, 악을 시험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시험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또한 시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악을 당하고 악에 빠지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엄밀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 시험은 우리 가운데 다른 의미의 시험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우리말의 표현을 보면 같은 시험이라 이야기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인데 그 시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인가? 결코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아브라함을 공경에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칭찬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험이다. 이것을 걸어 우리는 테스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오늘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차원이 다른 시험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지요. 일명 그 시험을 걸어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란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는 시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동산의 것을 내어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들 가운데 금하신 것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근데 저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자 다가온 뱀이 하와에게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선악과를 한번 보라. 하와가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미혹을 당한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 유혹 앞에서 그만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그 유혹 앞에 그들은 쓰러지는, 실패하는 시험에 실패가 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처럼 그 자신을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유혹이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온다면 그 유혹에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추인 악을 선으로 포장하여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에게 마치 큰 기쁨과 만족이 될 만한 것처럼 다가오지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포장된 좋은 것만 보고 그것을 취하였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중에 먹이가 있는가 하면 미끼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먹이가 되는 건 아니지요. 적어도 우리에게 선한 음식은 우리의 몸에 우리를 건강케 하는 자양분이 돼서 그것을 먹는 대로 우리는 더 건강해 되어지지요. 이것을 우리는 먹이다 이야기합니다. 선한 음식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끼는 달라요. 미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마치 고기가 물고기에 채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유혹에 채여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그러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흔들어댑니다. 첫 번째, 40일을 굶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돌을 손에 쥐어주며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냐? 떡을 만들라 먹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흔들었던 거지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안아줄 것이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물론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라면 우리 정도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을 상대하는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쯤 유혹하고 우리쯤 넘어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넘어지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다시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시간을 뜨겁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그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립다는 이유로 그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졸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유혹 앞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먹이인지 미끼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오는 유혹이구나,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이구나, 그거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오늘 우리 앞에서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 예수님도 공격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까? 오늘도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목회 아니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고백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과 교만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 앞에서 사도 바울도 끝없는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울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씨름하는 영적인 싸움에 임하였던 모습이 있음을 그는 고백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물질 앞에서, 이성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의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상상 못할 일들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이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틈을 타냐면, 하루는 이 업자가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꼭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 기도받고 싶다는데 안 만나줄 목사님이 누가 있겠어요?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이 건축업자가 목사님에게 봉투 하나를 쓱 내밀어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목사님도 건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헌금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생활 다 뻔할 텐데 목사님, 이걸로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목사님, 이걸로 헌금하세요. 업자가 헌금이라고 목사님한테 줬으면 당회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업자가 이렇게 우리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앞에 업자가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내놓은 헌금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업자가 시킨 대로 목사님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싹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돈으로 헌금하는 것처럼, 헌금이나 하면 다행이지요, 없던 것처럼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받은 목사님과 그것을 전해준 업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목사님은 업자에게 코가 깨는 거예요. 분명히 알거든요. 목사님이 공적인 돈을 마치 자기의 돈처럼 헌금한, 또 그나마 헌금도 안 한 걸 업자가 알거든요. 그때도 딱 코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편에 걸쳐서 이제 업자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왜 공사를 이렇게 바꿔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합니까? 그때 불러요. 목사님, 그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얘기할 거 아닌데 저도 장로님들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깼던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자기가 받은 것보다 10배, 20배 넘는 비용으로 공사비가 부풀려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래요. 모든 건축업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건축한다 그러면 꼭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런 걸 유의하라고.
그런 거 하나에 마음 빼앗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런 일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성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문제 앞에서 목사들도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교회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능히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장담하여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늘 우리의 몸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고 우리의 눈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고 우리의 삶이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한 6개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의 삶의 3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하나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필요한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밀려올 때요, 처음에는 자기를 감추고 다가와요. 그것이 전혀 유혹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가 있고 그러한 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유혹이란 놈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나 유혹하는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져서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불륜자들을 보세요. 뻔히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랑인 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내가 저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가 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의 큰 잘못인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왜요? 그것이 주는 쾌락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저께인가 어저께도요, 뉴스에 보니까 유명한 한 배우 한 명이 또 마약에 손을 댔다 그래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래요. 이름만 대도 다 할 만한 인기 배우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약을 손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라서 됐을까요? 알면서도 그것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몰아갈 때에 이미 뻔히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유혹의 심각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그 틈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말로 정신 바싹 차려야 되지요. 똑바로 믿어야 되지요. 우리가 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제목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도 무장하고 정말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이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사단은 또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흔들어댈지 몰라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면, 주님 붙잡고 살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 시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 등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역사와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